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선자들을 보내신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후손인 12지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의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 에서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알아보잖아요.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왔을 때 내 겉모습, 눈이 안 보이니까 목도 만져보고 팔목도 만져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벌써 아버지가 눈이 어서 안 보이니까 만져볼 줄 알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민 만들 때 그 가죽으로 위장한 거죠. 그리고 에서의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냄새까지도, 옷 냄새까지도 에서의 냄새 맡도록.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마지막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다 위장해가지고 목도 손목도 북실북실한 턴 사람인데 또 옷 냄새도 내 형 에서의 냄새인데 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야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또 동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 차라리 자기 하나가 희생되고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아닙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하나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어린아이 때 느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올바로 내가 조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조금치도 부끄러움이나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법에 의해서 쳐 죽여도 좋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지요. 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무너진 유대교, 무너진 유대인을 다시 재건시키겠다. 일념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이런 압박된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쉽게 말하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탄압을 가해도 우리는 거기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나서 그 보여지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했나. 그걸 자세히 보여야 되는데 그걸 자세히 읽지 않는 거예요. 대충 그냥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늘 아래 것들에게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생각이 꽉 찬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성령 받기 전에 몰랐잖아요. 성령 받고 완성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하나의 흙이다. 틀이라 이 말이에요. 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하나의 우리말로 하면 금형, 틀을 만든 것이다. 우리 물건 만들려면 줌을 끓여가지고 붓잖아요. 금형을 먼저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줌을 붓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일본어로는 가다 뜬다. 가다 뜬다. 일반적으로 뭘로 만듭니까? 조각 작가들이 석고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줌을 붓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기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토라,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한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말씀하신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 얼마든지 붙이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요. 거룩한 자. 천사가 분명히 모세한테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안 들어온 사람인가. 가브리엘 천사가 야곱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뭐라 합니까? 내 배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네 배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이 싸운다.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으셨다. 하나님 덮으지 않으셨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40세 될 때까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탈취하고 마지막에는 이삭하고 에서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들로 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갔을 때 그 시간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빨리 염소떼 가서 염소 새끼 잡아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주마. 아버지 입맛은 누가 합니까? 아내인 리브가 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형하고 나를 분간을 못하겠습니까?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랍니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왜 그래요? 야곱이 두려우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리브가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별미 사건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상 그 엄청난 아버지 눈을 속이고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속일 것도 없죠. 내 아버지가 밝히잖아요. 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가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란 얘기.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올 때 다른 사람 다 그냥 건넜잖아요. 뭐 짐승뿐 아니라 네 여자, 그 다음에 12아들, 그때는 베냐민이 안 났으니까 11의 아들 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야곱 한 사람만 요단강가에서 남아서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되니까 천사가 야곱이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죠. 쩌쪽발이가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인가 60세예요. 60세에 쩌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정체를 몰랐어요. 이 표면적인 사람만 알았지 내면적인 사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밝히잖아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이름을 두 개를 붙이잖아요. 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다.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집 시리아에 있는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도 10번이나 노임을 속였다. 요즘 말 임금을 속인 거예요. 하늘에 얼마씩 주겠다. 새끼 나면 어떻게 하겠다.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풍성하잖아요. 왜? 천사가 함께 하니까 마치 욥이 울다리를 쳐줘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삼촌이 핍박을 가해도 점점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사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헛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또 이삭의 난 자도 야곱만이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다.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영상을 안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 자연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지멋대로 났다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5장 6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책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자로 정해 놓으라 밝혀주잖아요. 예레미야가 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 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근데 예레미야가 알았습니까? 모르지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ki야의 아들 그랬어요. 베냐민 땅 아나도서에 있던 제사장 가운데 하나인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침례 요한하고 똑같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데 그 아내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비밀로 해가지고 사가랴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응? 아들을 낳을 때까지 비밀로.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겠습니까?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얼마나 정확히.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고 싶어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인데 그 입에다가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보라 내가 뿌리를 뽑아 넘어뜨리며 멸망시키고 전복시키고 세우고 심기에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뿌리채 뽑아서 넘어뜨려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전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씨를 심기 위해서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럼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고 싶어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자들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게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성령 받아서 처음에 세상에 태어난 자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성령 받아서 태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다윗도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그런데도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세요.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나를 낳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과학자들이 DNA를 검사한다. DNA를 검사해보면 99.9%가 일체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내적인 사람도 하나님과 나와 뭐가 일치되냐? 거룩이 일치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이 됩니까? 거룩하다고 위장을 하죠. 제사장들이 뭐 거룩한 척하고 위장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